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분명히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 우리가 어제 받은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은 오늘 받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려 이틀치 만나를 거두어 내일까지 먹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만나를 썩게 하셨고 냄새나게 하셨고 벌레 먹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언제나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생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과거에 받았던 거두어 드렸던 만나들은 도대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각종 은혜들은 기억에 남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근거가 돼요. 어제 내게 그렇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 어제 내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오늘의 은혜를 받는데 오늘의 만나를 열심히 거두게 하는 데에 어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기억들은 오늘 우리가 충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오늘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데에 근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것들은 되게 중요하죠. 사도 요한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100세가 가까운 100세 정도가 된 사도 요한이 과거를 이르게 기억을 할 때에 그때는 몰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일들이었는지 몰랐을 수는 있는데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추측컨대 나다니엘의 집과 관련 있는 결혼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거죠. 단어를 선택했을 때에도 기적이다 말하지 않고 이적이다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기적이라 얘기하면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적이라 그러면 이적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다.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표시가 되는, 표시를 내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말씀이 성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표시해주는, 나타내주는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었구나. 이제 100세가 된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며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때의 일이 귀했겠어요. 아직 12사도들과 모이기도 전이었죠. 12명의 사도가 모이기도 전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이라고 하니 단어 독사라고 하죠. 영광을 돌리다 그러면 독사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광, 독사조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그것을 그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이 영광 독사조입니다. 사과를 사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을 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주라 말하고, 예수를 심판주라 말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말하고, 예수를 나의 사랑이라 말하고, 예수를 나의 생명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하는, 여러분, 그 자체가 독사예요. 그것을 그것이라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것이라 인정하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게 독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내가 누구인 걸 나타내셨다. 내가 그 이인 것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 그 일 가운데에 그 몇 모여있는 제자들이 믿으니라.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를 믿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성육신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표현해 보여준 첫 번째 이적이었다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의 기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나에서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당시에는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그때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참 귀한 자리였구나. 그 기억이 여러분 어쩌면 사도 요한의 심금을 울렸을런지도 몰라요. 그런 참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그때의 일을 사도 요한은 회상하며 오늘 2장 1절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이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21장 중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 나다니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던 것은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여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인지, 아니면
나다니엘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성경에 다음 날 이튿날 나오는 거 보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읽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인지 아니면 닷새째 되는 날인지는 불분명해요. 이 1절에 말하는 사흘째 되는 날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나다니엘을 처음 만난 사흘째 되는 날인지 사도 요한을 처음 만난 그 사흘째 되는 날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흘이나 이 사흘이 어느 사흘이나 그 중요하진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3일 내지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3일에서 닷새 되는 날이었어요. 갈릴리의 가나에 홀레 결혼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객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고 뒤에 일을 보고 있는 거죠. 일을 해주러 가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했으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집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아마 만약에 예수님의 집안이 나사렛에서 유력한 집안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회당에서 공생애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셉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그 가족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그 뉘앙스가 약간 그 집안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집안은 나사렛 그 동네에서도 좀 가난하고 힘없는 집안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묵상을 해보고 유추를 해보면 아마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좀 일을 해주러 오신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하객으로 왔으면 즐기고 있지 어디에 뭐 이렇게 막 예수님 친척이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하객으로 있으면 즐기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일을 돌아보고 있는 거면 마치 주방에서 일 보듯이 봉사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일을 도와주러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반면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베세다 출신들이 많았으니까 청함을 받았을 수도 있고, 특별히 뭡니까? 어제 본문 나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스승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러니 이때 만나게 된 본인의 스승과 같은 동료들을 이 포도주로 변한 이 혼인잔치에 나다니엘이 청해서 만나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뭐 천천히 가면 3일 길이 되겠죠.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남의 집 포도잔치에 뭐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일을 하던 어머니 마리아가 일을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손님으로 와 있을 뿐인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어떡하라고요? 사오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맞아요. 이게 번역이 조금 우리가 조금 이게 좀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못되게 되어 있어 그렇지, 이 원문 그대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게 어머니에게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 잔치의 일과 나는 그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인 거죠. 내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아직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집 결혼식에 가서 예를 들어서 뷔페를 먹고 있는데 거기 음식이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음식 떨어졌다 야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 예수님 나는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는 그러면 왜 이때 예수님에게 갔을까? 자기 아들에게 갔을까? 예수님의 청년 시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청년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기사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렸을 때예요.
8세에서 10세 정도 됐을 때죠. 어렸을 때 그 일 외에는 태어났을 때 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더욱더 받아가더라는 것밖에 몰라요.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은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3일 만에 찾은 것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라오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매우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비범한 일들을 우리가 뭐 기적,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말입니다. 잘 해결해 오셨던 것을 우리는 마리아는 그렇게 알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남의 집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와 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한 80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큰 항아리예요. 이 돌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요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5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5절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해요? 다 같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일을 주관하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말하든 그대로 하라. 이때 말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 대해서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마리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경험한 자기 아들에 대한 아주 과한 신비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청년 때까지 자기 어머니에게 아버지 돌아가지고 안 계셨으니까 이쯤엔 신뢰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 우리가 누군가의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묵상하시는 것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내 지인들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직장에 가시면 상사들한테 이렇게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는 그냥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잘했다고 신뢰를 받는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보여지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어지는 사람,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본으로 알고 살아가니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꿈을 꾸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한 통에 크게 잡으면 120리터, 115리터 정도 되는 1.5리터 콜라 생각하시면 돼요. 큰 항아리예요. 그런 돌항아리 6개가 놓여있고 주님은 거기에 물을 채우러 하셨고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9절에 보면 어디서 났냐고 사람들이 막 말할 때에 사도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지켜보는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의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를 예전에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치밀한 이 사도 요한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는 알더라? 9절에 보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했죠.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사람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일 수 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원해요. 사장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친구나 내 동료나 내 가족들이 주는 것보다
내 남편이 주는 것보다, 내 아내가 주는 것보다, 내 자녀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사람이 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다.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감탄하고 감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일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의 먼 기억 가운데에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 11절 기록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사역의,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변화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을 사람들이 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의 핵심적인 사안은 뭡니까? 변화 아닙니까? 내가 변하든지, 삶이 변하든지, 상황이 변하든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변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사역의 핵심 내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변화입니다. 무언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지 않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변화되어진 나 자신이에요. 변화된 나 자신, 변화된 내 믿음, 변화된 내 영혼.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듯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변화되어야 됩니까? 주님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변화는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질 아닌 변화로, 정체 아닌 변화로 매일매일 일신우일신 해 주실 것을 우린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평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내가 늘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은혜를 얻으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숙해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오늘 첫 표적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셨는지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가 나에게 누구셨는지, 누구셔야 하는지, 앞으로 누구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매일매일 변화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번 주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좋은 변화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 함께 하사 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